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셨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 기도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을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원수로부터 구해 주신 때였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바로 그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이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이지만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해설처럼 삽입된 부분이 있는데 22장이 그런 삽입 부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일련의 사건들, 특별히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힘드셨죠? 네, 밧세바 이야기, 우리아 이야기, 폭로, 압살롬, 아버지의 눈물 이런 이야기들이 3주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참 무겁고 버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듣는 자도 힘들었지만 전하는 자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가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얼룩져 있었다면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암논, 다말, 압살론 이런 자식들의 비극사로 슬픔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지나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을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 그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출정하는 사건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약해지고 지치고 많이 늙은 왕이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힘이 약해져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구해준 다음에 다윗 왕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오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왕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와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서글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로 찬란하게 등장하는 계기가 뭐예요? 전쟁터였죠. 다윗을 그 주변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막강한 왕으로 만들어주는 계기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그렇게 끔찍하게 지긋지긋하게 달려왔던 전쟁터에서 이제 오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읽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조명을 할까?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기구한 인생이기도 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기도 하고 진짜 역경을 극복하는 인생이기도 하고, 다윗은 이제 그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은 순전히 다윗의 몫이겠죠. 다윗이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의 삶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지, 이것은 다윗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삶을 회상하느냐가 그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 돼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집트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 다음에 파라오 황제를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파라오가 보기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노인이 너무 늙어 보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몇 살이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야곱이 잠시 자신의 인생을 회상을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나이 130인데 내 조상들보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험악한 130년을 살았습니다. 쉬운 성경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회상을 할까?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슨 고백을 하게 될까?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18편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무엘하 22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짧은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는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무엇을 통해 보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유, 되게 용감하시네. 예. 저는 후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저는 아비됨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풀어갔는데,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 앨범에 엄마 아빠의 편지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짧은 편지를 쓰면서 그 아이와 보냈던 지난 17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후회가 많더라고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왜 좋은 일들은 생각이 안 나고 마음 아팠던 일들만 생각이 나는지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참 힘들죠.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는 후회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 다윗의 삶의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될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다윗의 기도가 회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전에 다윗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불러보신 경험이 있을 노래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상상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장성곡처럼 부르지 마시고 힘있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 찬양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해요.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다말은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는 일어나고 있고, 그 살인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패륜을 범하고, 그리고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그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리던 전쟁터를 달릴 수 없을 만큼 그는 나약하고 지치고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생이 덧없고 헛되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바위, 요새, 구세주,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언제 아멘 하시려고.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더 높은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사울의 칼이든 이방인 군사들의 칼이든 아들 압살롬이나 그 군사들의 칼이든 칼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의 칼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칼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용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있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책 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성경 공부만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바위, 반석,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이런 얘기는 편안할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5절과 6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음의 파도, 멸망의 강물, 죽음의 밧줄, 죽음의 덫,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자기가 죽음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느꼈던 시간도 있었고, 멸망의 강물에 쓸려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시간도 있었고, 죽음의 밧줄에 묶이고 죽음의 덫에 붙잡혔던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어떻게 돌아봤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렌즈를 끼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런 죽음의 순간들이, 고통의 순간들이 결국 바위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멘 하실 거예요?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흥회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지날 때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죽음의 덫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거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부흥의 장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보면, 다윗의 영광 속에는 다윗은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꼭꼭 심어 놓으셔야 돼요. 다윗의 영광의 속에서 다윗이 드러나면 그거는 추한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지극히 슬픈 일인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이룬 성도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큰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릴 수 없는 큰 자아를 키우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도우심보다 더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슬픈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골리앗에게 맞섰던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는 대신 방패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울 왕의 칼을 피한 인내심과 포용을 얘기하는 대신 그는 망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용서한 관용을 자랑하는 대신 그는 구원의 뿔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린 놀라운 영성인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보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멸망의 강물, 죽음의 덫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들이 그런 죽음의 강물, 멸망의 파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시겠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기도의 우물을 파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오케이. 근데 다 기도를 계속 읽어보면 등장해야 되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간증을 하고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러면 등장해야 되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모르시나요? 제가 여러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바세바 얘기해야죠. 바세바 얘기해야죠. 우리야 얘기해야죠. 압살롬 자기 집안의 그 비참한 모습 얘기해야죠. 그거 들으러 왔을 텐데 사람들이. 근데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미끌 넘어져서 밧세바를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아를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제대로 아비 노릇을 못해서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게 했습니다. 이런 이 진솔한 고백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등장을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오히려 더 뻔뻔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너무 지나치게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실수를 저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목사라고 불리는 분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처럼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로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젊은 시절에 불륜 사건이 폭로가 되어서 그가 섬기고 있던 교회와 선교단체,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와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리더의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셨어요. 교회는 목사님을 치리하고 긴 회복의 여정에 시간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힘드셨지만 그 불륜을 범한 남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목사님 옆에서 함께 그 여정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가 그 사고를 쳤던 바로 그 교회에서 다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고 그 교회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불륜의 사건을 범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폭로한 다음에도, 고백한 다음에 당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셨는데 그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당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수도 없이 강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가 불륜을 범했는지, 왜 불륜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궁금해하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와서 당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고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밧세바 얘기, 우리의 얘기,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하셔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몇 차례 오셔서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의 이유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20절부터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0절부터 29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켰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깨끗한 사람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그의 악함을 되가 보십니다. 다 같이. 좀 불편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캐치하셨나요? 캐치하셨어요?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가 의로운 일을 행했대요. 자기가 그 주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고, 주 앞에서 흠없이 살아왔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하겠죠. 당연히 동의 못하겠죠. 인간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당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렇게 다윗이 뻔뻔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이 사무엘하 22장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 우리아 압살롬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했으니까 내가 흠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았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나는 그릇되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가 보다 라고 쉽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보았던 모든 사건들이 진행된 다음에 터져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따라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숨기고 싶었던 사건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논리는 굉장히 상식적인 도덕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게, 다윗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도덕과 동일시될 수 없고 윤리와 동일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소화는 조금 이따 시켜드릴게요. 믿음이 물론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믿음은 도덕과 윤리 개념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초도덕적인 부분이 있고 초윤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그 끔찍한 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괘씸한 선지자, 이 사람의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다윗이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맞받아 칩니다. 뭐라 그러죠? 왕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용서가 선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왔지만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고통, 그 죄의 비참함, 이것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일까요? 평생을 참회해 가면서,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지 못하면서, 항상 성전을 향해서는 당당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소심하게 내가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흠집이 나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할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임신이 돼서 남편 없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청교도 재판정에 서야 했던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간통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가슴에다가 가늠자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인 A자를, 주홍 글자를 달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녀는
그 순간부터 천사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음자의 A자인지 천사라고 하는 단어의 A자인지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숨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던 사람, 그 간음을 함께 범했던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딤스데일처럼 사는 건가요? 그냥 괴로워하고 온 세포로 우리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하고 죄의 무게를 고통스럽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가 함께 얘기해보자. 여기서 얘기해보자라는 건 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법정에서 논쟁을 벌여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너라 너와 내가 나의 법정에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라는 뜻이죠.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섰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양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그냥 시꺼멓게 시뻘겋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냥 고통의 무게를 다 느끼면서 내가 지은 죄는 죽어도 싸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냥 세상의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상의 속죄함으로 처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교만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용서를 내 노력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왜 밧세바, 우리야, 압살롬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야도 아프고 밧세바도 아프고 암논도 아프고 다말도 아프고 압살롬은 더 아픈데 돌아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야가 쑥 올라와야 되는데 밧세바가 쑥 올라와야 되는데 압살롬이 쑥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다 덮고 있으니까 다윗은 후회의 노래를 부르는 대신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가 돌아보니까 자신의 죄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죄를 향해서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죠. 다윗의 죄는 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또 넘어지는 다윗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어차피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감정이 풍부해서 막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또 탁 넘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는 또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니 죄의 크기가 아닌 은혜의 크기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후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놓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후회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쉬움의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뿌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셨는지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크기가 아닌 은혜의 크기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의 크기가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 있고요. 은혜의 크기가 보이면 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선물을 뭐라 그러죠? present. present. 여러분이 좋아하는 present. 영어로 현재를 뭐라 그러죠? 오늘을 present.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어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가장 길까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구구절절 끊어지지 않게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언제나 그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선물이지만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선물이 됩니다. 승리할 때도 선물이지만 패배할 때도 선물이 됩니다. 넘어질 때도 선물이 되지만 달려갈 때도 선물이 됩니다. 얻을 때도 선물이지만 기다릴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올라갈 때도 선물이지만 내려올 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담대할 때도 선물이지만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쁠 때도 선물이지만 슬플 때도 그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함성을 지를 때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겠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힘이 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의 오늘, 저의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사진 꺼내세요. 그리고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하고 고생 많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던 거죠. 죄인 둘이 서로 기싸움 하는데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자녀가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기쁨이 아니어서 이런 감춰진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돌사진 꺼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커리어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취업 안 되는 젊은이들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 졸업사진 꺼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보세요. 신앙에 슬럼프가 가끔 생기는 분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돌아보세요. 근데 그냥 열받기 위해서 돌아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열쇠를 갖고 기억의 문을 열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